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낡고 헌 것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작업을 리폼 작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은 물건에서부터 또 큰 물건까지 리폼하지 못하는 것들이 없을 정도로 이 리폼 작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새로 짓는 대신에 리모델링을 통해 전혀 다른 모습의 새로운 아파트로 그렇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튜닝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의 자동차로 변화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 많은 액세서리들, 핸드폰이라든가 또 가전제품들, 컴퓨터라든가 이런 등등 이 모든 물건들을 리폼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정말 새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사용하던 성경책을 겉이 하도 낡아서 리폼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리폼하는 그 작업 비용을 알아보니까 성경책은 그냥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리폼하는 작업비가 더 비싸서 그냥 새 성경책을 사기는 했습니다만 성경책도 애정이 있는 그런 성경책들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잘 리폼해서 또 재사용하는 경우를 또 보기도 합니다. 이런 리모델링이나 리폼 작업을 통한 변화는 비용 대비 적은 돈을 들여서 오래되고 또 낡은 물건들을 새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 것을 새 것과 같이 변화시킨다는 것, 그것은 그저 경제적인 효과뿐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그동안 사용해 오던 익숙함에서 오는 편리함과 함께 오래된 추억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 매력도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무척 긍정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오래된 물건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일임엔 분명해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어떤 이와 같은 이 물건들을 새롭게 꾸미듯이 내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때라든가 또는 내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라든가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때로는 변화시키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과거의 그 모든 기억들조차도 때로는 새롭게 돌이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듯이 내 인생 전체를 한 번쯤 이렇게 포맷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잘못했었던 결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나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할 그러한 아픈 기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정말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싶은 그러한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 그리고 내 자신의 고정된 생각과 무언가 막혀있고 답답한 내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내 자신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실상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바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 사도 바울께서는 거룩한 산 제사, 즉 거룩한 영적인 예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는 이처럼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예배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종교 의식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란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새로운 힘과 변화의 근원이 되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의뢰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바로 그것의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셔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삶이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바로 예배를 통해, 진실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삶의 의미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거룩하라. 거룩하게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라.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유, 한 주간 살아오는데 힘드셨죠? 피곤하시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너희가 미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만약 우리가 이런 예배에 대한 의미나 목적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교회 다녀간 것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단 1시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것만으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마치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과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는 비록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내 자신과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하는 변화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내 자신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과거에는 부정적이고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하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이고 죄악된 모습들은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단단한 강철들이 녹아지듯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과거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과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온전하지 않았던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녹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진실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참된 그러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사실 이 찬양은 제가 함께 부르려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찬양 가사 다 아시죠?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네.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받게 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흘리신 그 거룩한 피의 흘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그 거듭난 심령 안에서 거짓이나 어떤 허상을 바라보지 않고 진리, 즉 참다운 소망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인생의 진리를 찾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진리를 쫓아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의 진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 안에 참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소망을 찾아다닙니다. 또 인생의 진리를 찾아 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찾고 또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그 진리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얽매여 있던 모든 삶의 기준들과 가치들로부터 자유케 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함과 인생의 참된 진리를 찾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그저 그렇게 오고 갔던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며 진리 안에서 살아있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꼭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